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월삭 새벽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2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12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영생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종역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12월 월삭 새벽 예배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 뜻과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심령을 꽉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다른 곳에 또 돌아다니지 않고 오직 센터가 주님 앞에 있고 말씀 앞에 서서 잘 경청하고 청종하여서 경청하고 청종한 만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삶 속에서 12월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그러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냈냐면 따뜻하고 그리고 포근하고 그러한 가정, 집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보냅니다. 감옥에서 보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누구였습니까?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된다. 디모데야,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좋은 일꾼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부터 먼저 좋은 일꾼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일꾼이. 그래서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저번에 봤죠. 네. 좋은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지. 분별한 만큼 본인이 살아가고 그렇게 또한 성도들을 잘 인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꾼의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지 않아요. 왜곡시키고 변질시키지 않고 똑바로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은 뭐냐? 잣대로 착 대가지고 자로 정확하게 재가지고 잘라낸다는 거죠. 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게 분별이거든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말씀이 자르고 싶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을 그대로 똑바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올바로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 그런 자가 좋은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나오는 거죠. 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집에는, 자, 큰 집이라고 하죠. 큰 집에는
자, 그릇이 쭉 나오죠. 금그릇,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재질, 질그릇도 있고.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그릇이든지 간에 금그릇이다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그릇이 우리 집에도 그릇이 많잖아요. 우리 집에도. 근데 우리가 자주 쓴 게 있어. 가끔가다 한 번씩 쓴 것이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주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주 쓰는 게. 즐겨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아봤자 뭐 그래서 안 써주면 가만히 썩혀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썩혀 들어가는 그러한 그릇들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선용돼야지. 자주 주님께서 즐겁게 여겨가지고 야, 니 한 번 써보자. 한 번만 쓴 게 아니라 계속 써보자. 계속 써보자. 우리 인생 여러분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선용하시면 그것보다 행복한 그러한 여러분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동행하는 삶. 굉장히 귀한 거죠. 어찌됐든지 여러분 어때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는 건데 여기에는 큰 집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네, 큰 집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거기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그러면서 뭡니까? 정말 이 중에서도 하나님께 질그릇이라도 여러분 나무로 된다는 할지라도 잘 쓰는 사람, 잘 선용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뒤에 보면 깨끗한 사람이라 나오는데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어찌됐든지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같이, 은같이 쓰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같이, 질그릇같이 그렇게 쓰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재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보고요. 그 사람의 재력을 보고요. 명예를 보고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재질 가지고 쓴 게 아니라 기준이 뭐냐. 깨끗한 거예요. 그 사람 깨끗하냐. 그 그릇이 깨끗하냐.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 난다 할지라도 그 금그릇이 굉장히 지저분하면 누가 거기다가 과일을 넣고 밥을 넣어서 먹겠어요. 안 쓰지. 그래 안 그래요? 깨끗하게 해야 돼. 깨끗해야 돼. 관건이 뭐냐? 깨끗하냐요. 그릇이 깨끗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결한가요? 정결한가? 그 속이 깨끗하냐? 저와 여러분들 속이 깨끗하냐? 이 말. 그 그릇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그릇을 말하겠어요?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그릇.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그러면 더럽다면 못 써. 깨끗하게 갖고 써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값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쓰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고 그 그릇으로 선용하시는데, 그러니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릇은 거룩하고 우리 주인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주인이 쓰시는데 귀한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시면서 마음껏 쓰시는 일꾼, 아주 시원하게 심감 편게 마음 편게 그냥 써버리는 일꾼,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한 반면에 부담스러운 일꾼. 그럼 뭡니까? 천한 일꾼이 되겠죠. 안 써.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써주고. 네, 여러분 계속 써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여러분 안 써주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 이야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 그래서 금으로 만들면 더 비싸겠죠. 좋은 재료로 만들면 더 비싸겠죠. 그렇게 가치를 따져요. 세상은 뭐가 비싼 거냐. 그걸 통해서 돈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혀 달라요. 세상의 기준과 너무나 달라요. 뭐냐? 깨끗하냐요. 네가 진짜 깨끗하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안 봐요. 네가 진짜 깨끗하냐. 자,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 제목이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쓴다니까요. 깨끗하게 하면. 근데 보세요. 전제가 있죠.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모든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저 보면 안 나와, 답이. 이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거죠. 앞에서 봤어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에 쫙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잘 들어봐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이래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몸이 명하라. 왜?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자. 말다툼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다툼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15절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겠죠.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러분 부끄러운 일꾼으로 세워졌다간 여러분 안 쓴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꾼을 뭐라고 쓰겠어 하나님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어떻게 인정돼야 돼.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안 들으려고 힘쓰는 자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 인정된 자로. 그러면서 16절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래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왜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이 뭐냐? 악성종양, 암이야, 캔서요. CAN, 캔서, C야.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구였어? 이 암 같은 존재가 누구였냐면 그 성도 중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였어. 여러분 우리는 암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암 같은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암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가시 같은 존재. 여기는 여러분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암 같은 존재였어. 존재.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잘못됐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뭐니 해도 주님은 자기 백성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우리를 안다는데 그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몰라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 우리를 알아요.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자, 여러분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지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보니까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이런 것이 뭐냐? 말다툼 하지 말아라. 쓸데없이 말다툼 하지 말아라. 말다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무분별하게 하지 말아라. 분별 있게 써라는 거예요. 분별 있게. 무분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무분별하게 하지 말아라. 세 번째, 부끄러운 일꾼 되지 말아라. 이런 것에서 떠나야 돼요. 부끄러운 일꾼 되지 말아라. 네 번째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빠질까? 하나님 일을 안 할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는 자 되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 하지 마. 네.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뭡니까? 불의하지 말라. 이런 것에서 너희들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요렇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쭉 제가 6가지 말씀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의 오류와 거짓 선생들에게 말다도 많은 거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류를 가져왔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오류가 불러오는 이단들이 많았잖아요. 모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여러분 불의한 도덕적인 깨끗하지 못한 육체는 더러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니까 영만 깨끗하면 된다. 영만 구원받는다. 이원론적 영지주의자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적인 악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교훈, 잘못된 교훈과 오류와 그 잘못된 교훈과 오류가 만들어내는 도덕적인 타락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된다면 어째요? 요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써버릴 것이다. 귀하게 쓰는 일꾼이 되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 써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더라도 예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보자.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 그 사람 쓴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21절이죠. 자,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보세요.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러분 잘 들어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주님이 귀 쓴다는 거예요. 귀에 쓰는 그릇 된다는 게 뭐냐? 주님이 귀에 쓰는 그릇으로 쓴다는 게 뭐냐?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게 하셔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더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요,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합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야, 나 네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합당한 자다. 다윗을 축복해줘 버려요. 그래서 다윗의 길이 뭡니까?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의 상하를 보면 뭡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면 축복이지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뭡니까? 조주요. 다 연결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된다.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다. 우리가 이런 것을 피하게 되면,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알아야 될 것은, 깨끗하다 이 말은 여러분 씻어서 정결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가 깨끗한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뭔 깨끗합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에 붙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태소리에서부터 여러분 뭐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거 전제예요. 깨끗하지 않은 걸 씻어내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씻겨지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짐을 받은 게 근본적인 첫 번째예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옷을 입는,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또 있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육체 덩어리가 있다 보니까 제한과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체험해도 여러분, 죄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순종보다 불순종하도록 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예수비로 정결케 됐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야, 네 철저히 회개하라. 그만 용서해 줄게. 이거야. 예.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죄를 여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라고 할 때 아무 잘못도 없는 순전함을 요구하는 그런 완전함이 아니고 그런 완전함이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불의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네, 필요해야 돼요. 네. 요한일서 약속하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회개하게 되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회개가 뭐냐? 기도만 해놓고 또 잘못된 길을 간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다시는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정결케 하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선용하신다는 거죠.
세상은 늘 뭘 말하냐? 네 돈 얼마 있냐? 네 자질이 뭐냐? 네가 얼마나 똑똑하냐? 이런 거예요. 네 학벌이 어디까지 나왔냐? 집안이 어쩌냐? 근데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갖고 회개하면, 회개를 하면 주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뭐라 그래? 너는 깨끗한 그릇이야. 인쳐주는 거예요, 성령께.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으로 레이스라는 거예요. RAC, 경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 가지고 경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아요. 깨끗한 그릇으로 경주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뭡니까? 날마다 뭡니까? 씻어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나와서 씻겨 줘야 돼요. 예. 계속 주님께 뭡니까? 우리가 항상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 속에. 여러분, 행동으로만 잘못된 부분들 했다고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생각 속에서 저지른 게 이미 죄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간운도 마찬가지. 행동을 범한 것이 여러분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생각에서부터 여자를 보고 우매고 품을 때마다 간음할 때는 이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자주 불러주시고 깨끗한 일꾼으로 선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 주는 것이야말로 깨끗한 그릇으로 보상해 주신 핵심 코드예요. 핵심 코드예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렇게 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위대한 말씀 앞에서 뭡니까?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거듭거듭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에 여러분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또요, 이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심령 안에 뭘 심어야 돼요? 말씀 심어야 돼요. 콩나물에 여러분 물을 줘, 안 줘요? 콩나물 심으려면 물 주잖아. 근데 물을 주는데 싹 빠져버렸네. 야, 저래가지고 너 어떻게 자란다냐? 근데 자라, 안 자라? 잘하잖아. 쑥쑥쑥 자라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더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말씀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여러분 흘러넘쳐 갔을 때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우리를 길러요. 성령께서. 그래서 신비의 세계하다는 말씀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 깨끗하게. 심령 안에 정결한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는 정결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잖아. 깨끗해진다 그러잖아요. 거룩해진다는 게 뭡니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기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누가 구별된 삶을 살아요? 말씀 안에서 살아간 자만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종직이나 그릇에 어떠한 병에 여러분 간장이 들어있을 땐 여러분 간장병이 되고 거기는 간장 냄새가 진동합니다. 틀림없어요. 어떠한 병에 여러분 어떠한 그릇에 고추장이 거기 가득했으면 그것은 여러분 고추장 냄새로 범벅이고 여러분 고추장 냄새로 여러분 진동을 하게 돼요. 술이 들어있는 병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이 금ung으로 만들어졌다는 할지라도 그것은 술이 진동하는 거예요. 술 그릇 외에는 될 수 없는 거야. 만약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 난 누구 사람 될까?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여기에다가 담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었다 그러면 누굴 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뭡니까? 정결한 사람이죠. 깨끗한 사람이죠.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니까. 그래서 가야 될 곳을 가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해서 안 간다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분명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룩하게 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면 어떻게 되냐? 오염이 가득해요. 오염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꽉꽉 채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달아야 그리고 알아서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이 가득하면 성령이 가득히 넘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식적으로 알면 절대 안 돼요. 지식 정보로만 알면 안 돼. 말씀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흔들어 대야 돼. 여기를 흔들어 댈 때 깨닫게 되면 여러분 여기서만 깨닫는 게 아니야. 여기서 가슴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나가고 사랑이 나가고 삶이 나가고 그래서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거나 세상 성공을 열망하거나 교회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멀리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자동적으로 물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 한 내가 기도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들어 있어요. 어떻게? 단풍이 물이 들듯이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단풍이 물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말씀도 안 보고 근데 어쩐지 세상에 가만 안 놔둬.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물들어요. 세상으로 물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더러워져. 오염이 되고 탁해져. 그래서 탁한 눈이 되니까 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볼 수 없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한다고 해도 못 살아가. 힘이 없으니까. 잘 들어봐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돈이 필요 없고 옷이 많은 사람은 옷이 필요 없어요.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요. 오늘 하나님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부럽겠어요? 그래 안 그래? 돈이 많은 사람 좋아라 그랬어. 뭐 있는 사람 좋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요.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에 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 능력 많고 안 많고 뭐하고 하나님이 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씁니까? 그러나 자기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우리 협력 한번 해볼까? 무엇에서 협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상 주시기 위해서. 누가 그런 사람이죠? 대표적인 인물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신분? 능력? 뭐가 있어요? 재능?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지만 뭐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깨끗. 그럼 보세요. 씻어져서 깨끗하다 할 때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저 보세요. 22절 보세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러분 보세요.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청년의 정욕을 피해요. 네 안이 깨끗하면 더러운 정욕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렇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그 깨끗한 자가 되는 거죠. 깨끗한 자로서 여러분 구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여러분 아직 그 목회자는 여러분 청년에 비슷하잖아요. 청년 나이에. 예. 젊은 청년에 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욕에 빠지기 쉬울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그 정욕으로부터 나를 잘 지키는 것은 뭡니까? 깨끗한 삶이죠. 깨끗한 삶. 그래서 깨끗한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예. 그리고 뭐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잡아요. 하나님이 귀에 쓰시는 이 깨끗한 그릇으로 사는 이 길은요,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함께 받쳐줘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면 절대로 깨끗한 그로 살아가게 어려워요. 옆에서 공동체가 도와줘요. 옆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깨끗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더러운 욕망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세상 것들로 여러분 가득 찬 사람들이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거룩한 삶 살 수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알아요. 우리 옆에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결게 되어지고 같이 깨끗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용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여러분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서로 품고 교육하고 같이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성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하면 정말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자, 보세요. 23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에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다고 여러분 자기 지식 가지고 와서 막 뭐라고 중얼중얼 대는데 여러분 무식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게 돼버린다고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 괜히 변론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하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큰 소리 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알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 치는 게 많아요. 의사들도 같은 의사들도 그래서 진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큰 소리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런 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버리라. 아무리 그들은 똑똑하다고 나오는데 그들은 무식한 것이다. 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뭐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기가 무식하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하지 말아요. 미련한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건 사람과 싸운 것이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주의 종은 자 중요하죠. 24절 보세요. 주의 종은 여러분 이 조옥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주의 종이에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말하죠. 주의 종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마땅히 어쩐다고요?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사람만 떴다 하면 싸움이 일어나. 그러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없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지나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죠.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온유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싸나움이 사라지는 거 싸나움이. 예, 살기가 등등한 눈들이 부드러운 눈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어째 또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여러분 교육자들은 가르치기 잘해야 돼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치는 은사를 구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니까 온유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 그리고 참고. 여러분 어때요? 잘 다툽니까? 어때요? 잘 다퉈요? 잘 안 다투요? 온유합니까? 싸납습니까? 잘 가르칩니까? 못 가르칩니까? 참습니까?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도요 힘이 있어야지 잘 가르쳐. 쓴소리 여러분 잘 못 가르치는 사람, 못 가르친 사람 여러분 목회자들도 못 가르친 사람은요 쓴소리 못해요. 아셨어요? 잘 가르친다는 건 쓴소리 잘하는 거예요. 쓴소리 왜? 그 사람에게 쓴약을 먹여야지 살거. 단 것 좀 먹으니까 당뇨병 걸려 죽어 빨리 죽어 합병증 일어나가지고. 순서를 왜 못하냐? 자기 인기 때문에 인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성도 떠나버릴까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잘해야 돼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참아야 돼. 언젠가는 또 돌아오겠지 하면서 참아야 돼. 근데 말은 해야 돼. 말 안 하고 참으면 안 돼.
정확하게 말은 해주고 참아요. 자, 왜? 25절 보세요. 거역하는 자를 그렇게 말해도 거역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에서 태어났다고. 어머니 대에서부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아니. 그냥 거역하니까 화도 나겠죠. 자꾸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여러분, 훈계해라 그래, 안 해라 그래요? 훈계해라. 그냥 지나쳐버려. 말 안 들으니까 놔둬버려, 그냥. 이런 말 안 했어요. 훈계해라. 왜? 그래야 전쟁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 백성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자, 봐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시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하는 거예요. 그들로 깨어서 결국은 알게 돼. 깨달아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느라. 자, 보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안 듣지? 그렇게 훈계하는데 왜 안 듣지? 자, 보세요.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근데 결국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왜 순종이 안 돼요? 올무에 걸려있게 돼요. 그래도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라 하잖아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그래, 안 하라 그래? 해라 그래. 진짜 말 안 듣는데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해라는 거. 그래도 온유함으로. 왜?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회개를 해가지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때는 그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되느냐? 마귀의 올무에 덫에 걸려있기 때문에. 왜 순종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면 따르게 살게 된다니까요. 순종하면서. 진리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면, 속을 깨끗하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셔요. 한 번만 쓰고 딱 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 쓰는 거예요. 밥그릇처럼. 저 밥그릇 따로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저 밥그릇 계속 그거 1년 365일 매일매일 보잖아요. 그것도 3개 다 보잖아요. 가끔 가다 한 번씩 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밥과 국구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것처럼 맨날 하나님 보아야 돼. 하나님 쓰셔야 돼.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니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처럼 다윗처럼 합당케 여기시고요. 인정하시면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버려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정결하게 사는 삶을 초이스하셔야 돼요. 아멘.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 그래서 더 힘써서 영생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살아낼 때 온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어째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깨어있게 돼. 내 영이 깨어있게 돼.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이 계속 잠들어. 깊이 잠들어. 잠드니 뭔 말을 해도 다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어요.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어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의 빛이 비춰진 바 되어서 성령의 빛이 쫙 비춰진 바 되어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죠. 이 12월 달이.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 달 한 달도 아니 남은 모든 인생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되므로 돌티해서는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깨끗하게 되므로 주님께 귀하게 손용되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아름답게 손용하시는 그릇으로 즐겁게 합당하게 여기면서 손용되고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으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감옥에서
힘든 그러한 감옥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 귀하게 선용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 잘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오염된 부분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씻김을 받게 하시고 repent, 회개함으로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 날마다 에녹과 같이 우리 평생 동안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12월도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선택하면서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정결케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게 선용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